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입이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요새 이렇게 영화들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나오는 영화들은 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편, 2편, 3편 이렇게 쭉 시리즈로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메인 스토리 주된 영화들은 이제 메인 스토리로 그 시리즈가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영화들은 이 메인 스토리 아닌 그 이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어서 따로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거나 우리가 기억할 때 요한복음 4장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과 함께 만나는 그 장면이 주로 기억이 될 겁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대부분 이 장면을 이제 메인 본문으로 삼고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접했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설교에서 이렇게 다루는 비중으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어떤 메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로 만든 이 번외편 같은 영화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함께 묵상하다 보면 이 번외편 같은 이 내용이 잘 짜여 있고 또 역동적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도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읽은 스토리에서 펼쳐집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공을 들이셨는지 그 이유가 펼쳐집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따르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그 일 이후의 이야기가 왜 나에게 중요한지,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이 사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두 개의 주된 이야기가 서로 겹쳐져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만난 그 기쁨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전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전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장면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두 스토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정적이고 어떤 강의식이 아니라 뭔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저와 같이 훑어보면서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속에서 또 잘 짜진 스토리를 통해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갑작스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구절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행동을 나타내는 이 동사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등장하냐면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라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급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동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도 이들은 호기심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놀라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영혼에 대한 갈증,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이때 다시 다른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을 때에 제자들은 식사 때가 되었는지 배가 고팠는지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식사를 권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양식이 일반적으로 아는 육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어리둥절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의 양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따로 가지고 계신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 사명을 뭐에 비유합니까? 추수하는 일에 비유하시고 그 추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또 추수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가르침이 또 끝날 때쯤 되니까 장면이 또 바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믿게 되고 또 이 사람들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컸는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더 함께 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여인에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읽었는데 그냥 넋놓고 들었지 않으셨죠? 머릿속에 이렇게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셨습니까? 영화처럼. 이 장면들이 오며 가면서 이루어질 때 이 사마리아 여인, 또 그 사람들, 또 제자들, 그들의 행동과 표정이 머릿속에 그려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혼 구하시는 것을 이 수학으로 표현하실 때에 예수님께 걸어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주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 또 제자들과의 대화, 또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모든 장면을 하나로 묶으셔서 매우 동적이고 극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역동적이고 잘 짜여진 이 스토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분의 깊은 뜻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정말 이렇게 영화 같은 이런 스토리의 연출을 어떻게 이렇게도 잘 짜맞춰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깊은 마음이 무엇일까? 그 깊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애정, 우리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 가운데에 이렇게 잘 짜여진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본문에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직설적입니다. 바로 뭡니까? 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숙제가 아니라 수학이다. 전도는 숙제가 아니라 수학이다. 우리가 흔히 전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부담감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내준 것처럼 해야 하긴 하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들지가 않고 해야 할 방법도 잘 모르겠고 자꾸 미루게 되는 부담감만 쌓여가는 그런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전도에 대한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모든 믿는 자들, 제자된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이 땅에서의 가져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께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혼을 내신다든지 해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오늘 본문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숙제가 아니라 수학이다. 추수하는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을 보면 농부의 일, 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도 많이 가고 땀도 흘려야 되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또 그 모든 일들이 어때요? 단순하고 반복적이죠. 그래서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즐겁게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에 즐거운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조금이라도 접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즐거운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고생하여 지은 이 농작물의 열매를 수확할 때, 추수할 때입니다. 수확하는 것도 다 노동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수확하면서 먹을 양식, 또 팔아서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 농부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가을이 되면 가끔씩 군부대 주위의 농가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가을에 가면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농작물을 수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토마토 농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나라를 지키지 않고 가서 농사 짓게 하더라고요. 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이제 수확할 때 갔어요. 뭐 쉬워 보이는데, 뭐 토마토 따는 거는 쉬워 보이는데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비닐하우스에서 막 몇 시간씩 먼지를 마시면서 그 토마토 따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때 참 즐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즐거웠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부대에서 잘 먹을 수 없는 과일, 이 토마토를 제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의 아저씨들, 뭐 아주머니들도 이 수확하는 그런 철이니까 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이 수확의 기쁨, 전도는 바로 이런 부담감, 어떤 숙제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 수확에 비유한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확에는 바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 때나 수확을 하지 않죠. 작물에 따라서 그 해마다 기온이나 날씨에 따라서 때에 맞게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는지, 또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그때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이 영적으로 추수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기로 일부러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그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추수할 때가 된 준비된 영혼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따라 나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가 추수할 때가 된 영혼인지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그 추수를 준비하는가입니다. 누가 추수를 준비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께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님, 먼저 준비하시는, 추수 때를 준비하시는 성령님과 친해야 합니다. 또 말씀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추수할 때를 준비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면 준비된 영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이 추수할 준비가 된 영혼이구나 라고 깨닫고 기쁘게 추수하실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혀 전도 대상자에 관심이 없다가 누가 하라고 하니까 때가 돼서 이 전도의 내용을 예수님을 갑자기 말을 한다면 오히려 거부감만 가져올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 마음이나 어떤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합니다. 농부가 농작물 하나를 잘 정성스럽게 기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또 관심을 가지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숙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뭐예요? 수확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잘 바르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전도는 어떤 내 열심, 내 전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이 준비된 때를 잘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때가 될 때 우리가 순종하여서 수확하여서
우리는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많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먹고 사는 일이 사명이 아니라 전도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물어보면 아마 다 웬만한 분들은 다 대답을 잘 하실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은 그 사명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명은 교회에 왔을 때만 적용되는 그런 사명이고 나머지 삶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일이나 학업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자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맡기신 일, 그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그 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쫓아가는 삶은 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과 이 불만족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도 얻기도 하지만 그것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4장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 각본인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초반에 제자들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혼자 덩그러니 우물가에 남겨두고 먹을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먹는 얘기예요. 예수님 식사하십시다. 먹는 얘기였어요. 물론 당연히 사람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먹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먹을 것을 쫓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또 우물가에 변화된 그 여인과 그 모습이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참 흥미롭게 보입니다. 그렇게 먹을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당연히 제자들은 또 다른 어떤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았으면 아니 내가 항상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했는가, 아마 그렇게 궁금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양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고 우리처럼 피곤함도 다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명을 생각하실 때에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피곤함도 초월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던 본래 이유가 원래 뭐였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또 음식을 하기 위해 그 물을 구하러 왔습니다. 즉 뭡니까?
여전히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이 이 물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이 한국 남부 지역의 이 섬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물이 부족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거지도 모아서 하고 빨래도 모아서 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좀 오래 돼도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물이 없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씻는 것이나 설거지 등은 좀 참을 수 있겠지만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도 먹을 양식을 위해 또 그 목마름을 위해서 우물가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28절과 같이 예수를 만나 은혜가 충만한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이 우물의 물이, 자신이 평소에 먹던 그 우물의 물이 자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기쁨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삶이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말로는 가정을 위하고 또 사회를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만난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명을 쫓아갈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을 쫓게 되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또한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사명을 쫓아 달려가면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양식으로 우리가 참되게 배부를 수가 있고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걱정이 아니라 더불어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또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추수로 비유된 이 전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고 또 노력한 자와 그 노력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뿌리는 자 또 노력한 자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같이 그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 본인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복음 전파자, 선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도는 전도를 한 그 한 사람, 그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혼자 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인생 동안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혹시 어떤 정말 오지에 있는 사람이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면은 그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준비시킨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도하게 되면 그 기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이 전도의 기쁨입니다. 먼저는 전도받은 그 사람,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의 기쁨이 있고 또 그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전도를 도왔던 사람들, 그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군대 이야기를 또 하나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후임 한 명이 있었는데 심성도 착하고 저도 잘 따르고 도와주고 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제가 교회 갈 때 그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을 잘 열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절에 갔다 온 거예요. 절에 가서 거기서 주는 간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모습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도 끊어지고 뭐 서로 남남처럼 살아갔지만 그때 그 후임이 내가 할 때는 잘 안 했는데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 소식 가운데에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했을 때는 안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믿게 돼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된 이들이 특별한 저항도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이 여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적을 보여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창한 복음의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겪은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단순한 복음 전파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 우물가의 여인은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말을, 이 고백은 29절에 이미 이 여인이 처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질문으로 던졌던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그 대답을 그 여인에게 돌아와서 고백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우리가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야말로 세상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에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만약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쩌나? 평소엔 잘 지내는데 괜히 교회 얘기 꺼냈다가 서로 서먹해지면 어떤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과 부담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반대로 저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뻐할까? 또 나는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도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우리가 받을 기쁨과 즐거움의 보상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즐거움을 누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에 내가 이런 전도의 경험을 했다. 이런 기쁨이 있었다. 서로 나누면 그 기쁨이 전가되고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물가의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인처럼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이미 그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의 삶이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명의 삶이요, 추수의 삶이요,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숙제가 아닌 기쁨이 넘치는 수확의 전도, 또 먹고 사는 일이 사명이 아니라 전도가 나의 삶의 사명인 그런 모습. 그로 인해서 더불어 넘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는 그런 전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